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꾀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월요일 이 시간부터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날씨가 또 추워지는 그런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11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그러면은 아름다운 깃털 또 좋은 꾀꼬리 같은 그런 좋은 소리 가지고 있고 또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서 좋은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이 새는 또 불쌍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적들을 경계하느라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무 위에서도 연신 종종되고 또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부지런히 경계하는 뭔가에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새 쫓기는 인생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다윗이 자기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산과 굴 속에 도망다녀 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피해서 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10년의 시간이라는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산으로 도망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제안을 거부하죠. 산이라고 해서 안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노린다면 어디든 안전한 곳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까지 쫓아오는 또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배반하면 그곳이 결코 안전한 곳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터를 보내면서 그가 깨달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산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니죠. 다윗이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그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그 대상이 누구인가? 신뢰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는 자는 그런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또 때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를 지키는 자는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즐겨 찾는 곳은 산이 아니라 성전이었음을, 또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 그래서 그것은 정말 숨을만 하고 피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공고하거나 외로울 때, 또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진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주님이 계신 성전을 찾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복된 인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 참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늘을 비상하여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환경에 매인 자는 참새처럼 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들까, 저 사람이 마음에 들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온갖 염려 속에서 늘 흔들리는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늘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도 정면 돌파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고 또 환경에 매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당당하고 숨김없이 정직하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기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의 그 당당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근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주님의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라는 이 믿음의 고백, 또 그로 인하여서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의 일,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한 삶,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얼굴을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좋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심판과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의의 그리고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정의로운 삶을보다는 부정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힘이 더 강하다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힘입는 그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위기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터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든든한 터, 우리들의 삶의 기초,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터는 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 얘기한다면 삶의 원칙, 또 어떤 가치관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터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이 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터는 오늘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터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터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터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터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흔들려 요동치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가 분명하고 주 중심이 굳건하게 잡혀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갈 것이라고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터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이 비유한 새와 같이 영원히 쫓기고 쫓기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산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시간들 속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바, 우리가 붙잡는 바, 우리들의 삶의 터가 어디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요동치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추운 날씨가 다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움츠러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